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 오늘은 어떠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일깨워 주실까요? 일깨워 주신다는 말은 나의 마음의 눈을 띄워준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압살롬의 반란으로 해서 피난가는 노상에서 돌을 던지면서 매우 혹독하게 다윗에게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희한하네요. 이 사람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왔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지금 시므이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시므이와 함께 같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시바는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으면서도 무비보셋이 지금 약간 반란의 마음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결정을 받은 그런 종입니다. 베냐민의 어찌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위치하면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도 다룰 수 있고 유다 지파, 다윗의 유다 지파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이거든요. 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들이 나왔다는데 그 사울과의 지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군중을 동원해서 쫓기고 갔다 다시 복권된 왕을 위해서 환영이 바로 지금 모인 겁니다. 시므이가 갈 때 그렇게 혹독한 저주를 했는데 이제 정권이 다시 또 바뀌니까 이런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근데 왜 또 그 무비보셋까지 등장을 하는 거죠? 무비보셋이 종 시바. 이건 재산을 다 이미 가져갔고 그리고 이미 시바가 종이지만 베냐민 지파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다윗 왕을 제일 먼저 맞이하고자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군중을 동원해서 충성심을 보여주면서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형벌을 면해보고 또 시바는 자기에게 재산을 다 줬으니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거겠죠. 두 사람 다 매우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하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이야, 시므이가 이제 지제를 지가 안 겁니다.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행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죠. 병력이 아니죠. 군중을 동원해서 이와 같이 왕 앞에 엎드려서 사죄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 잘못을 시인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요셉의 온 족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요셉 지파는 사실 요셉의 온 족속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요셉 족속의 지파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무지무지하게 큰 지파입니다.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 것입니다. 흔히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온 지파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지배권 하에 있게 됐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온 그 요셉 족속 중에서 내가 먼저 내려와서 이렇게 환영한다, 이 말하는 것, 요 속에 지금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베냐민 지파에 미치고 있는가, 이게 보이지 않게 지금 증명되는 이야기죠. 아주 가증스럽고 사악하고, 그리고 기름 부은 종을 멸시하고 저주한 이 시므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시켰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죽이고자 했을 때 말렸거든요. 이번에도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러므로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고 목 치겠다는 걸 말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자는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아비새의 말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게 맞습니다.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소속의 유력자 시므이를 처형한다? 복권되어서 돌아오는 다윗 왕에게는 아비새의 말이 맞긴 맞지만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보다 보면 이거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 것이죠. 당연히 아무리 아비새의 말이 맞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적으로는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면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의 행위를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것이라고 사실은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처단하지 않지만 나중에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 주권적 사역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멸망은 없어도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아비새의 이런 말에 뭐냐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 여기서 이제 스루와 보고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대적, 사탄이 되겠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왕위를 회복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초대 왕인 사울의 지파의 권력자인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나라의 평화를 깨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지금 죽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통일 국가를 위해서 그런 것은 지금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아비새의 주장대로 시므이를 죽이는 것은 나라의 평화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라는 말, 사탄이라는 말, 대적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모든 것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사면을 했지만 다윗 왕은 임종시에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복수를 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주석적으로 보면 그렇게 또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는 상습적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늘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시므이를 처단함으로써 처벌함으로써 그런 후원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는 것,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겠죠. 오늘 이제 정치적으로는 사람의 처세술로는 시므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일 수도 있고 처세일 수도 있고, 또 실수했을 때 또 아주 단순하게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줄 아는 것, 굉장히 필요한 자세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비새의 말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마땅하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은 사울 왕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 해도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얘기를 하면서 인간 중심의 상담 이론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의 상태가 어떠든 간에 우리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할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람의 신앙적 상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므이가 사면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한 그 대가를 언젠가는 치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선택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자들, 우리의 복음 전함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그래서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어마어마한 심판 권세의 말입니다. 오늘도 세상 기준으로 잘되고 못되고 가치 있고 무가치하고 내 존재 이런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름 부은 자인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인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